제 아버지는 엄마에게 아주 다정다감했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늘 아버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셨고 가정에 군림하셨어요. 그렇다고 돈 잘 벌어다 주는 능력 있는 남편이었냐? 그것도 아니셨어요. 어머니는 참 함부로 하시고 무능한 남편에게 늘 실망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유일한 낙은 큰 아들인 저였어요. 제가 희망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 어머니에게 장남인 저는 마음의 친구고 마음의 애인이고 마음의 남편이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저에게 온갖 헌신을 다하는 엄마 편이 되었고, 엄마가 하는 건 다 하고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잘하는 듬직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빠가 싫었고 아빠하고는 늘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느낌이신가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 느낌으로 듣게 될 거예요. 아들과 딸들이 서로 다른 느낌을 갖고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김정년 씨의 소설 아버지, 주인공 한정수는 지방대학을 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평범한 가장으로 성실하게 사는 정부 문화재관리국 공무원입니다. 밤낮 없이 일했지만 요직으로는 가지 못하고 자꾸 한직으로 밀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식들은 커가지만 직장일에 바빠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졸업식 한번 가보지 못합니다. 대신 아내 영신이 아이들에게 워낙 헌신적이어서 늘 자녀 문제는 아내에게 맡기며 살아왔습니다. 그새 엄마와 자녀들 사이에는 밀착되어 가는데 아빠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갑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 방으로 슬금슬금 들어가 버립니다. 얘들아 밥 먹었니? 그게 자식과 나누는 유일한 대화입니다. 아내와도 어느새 각방을 쓴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불만이 많아요. 아빠는 일에만 매달리지 가족에겐 무심하다고 투정입니다. 근데 이 한정수가 35라고 하는 이 숫자에 아주 집착을 합니다. 35. 그래서 여기 기차도 35명 이내에 있는 칸에는 들어가도 35명이 넘으면 아예 안 탑니다. 버스도 35명 이내에 그 사람들이 있으면 안에 타지만 만원 버스 이런 데는 안 탑니다. 왜 35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하냐면 자기 딸이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 서울대 영문학과거든요. 영문학과 정원이 몇 명? 35명이에요. 그러니까 35명 이내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그리고 매주 꼭 한 번이면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반드시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가서 정문을 붙들고서 소원을 빕니다. 제발 내 딸 좀 받아달라고. 내 딸 좀 이 대학에서 좀 받아달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 타지 않는 아버지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자식 때문에 가장 마음 아픈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싶은 아버지죠. 자식 때문에 속 썩게 된 거는 큰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녀석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부인이 여럿 있는데 이 배가 다른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흠모해서 상사병이 생겨요. 그러더니 겁탈을 하고 버려요. 다말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자기하고 배가 같은 친오빠 압살롬에게 갑니다. 이 압살롬이 2년 동안은 잠잠히 있어. 2년 동안 칼을 갈다가 암논을 암살하고 나중엔 군대를 일으켜서 이 아버지 예루살렘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아버지는 맨발로 도망을 가고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 아버지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전사하고 다윗 군대가 승리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사무엘하 18장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 압살롬아. 아버지와 아들 그 건널 수 없는 강 어쩌면 좋습니까?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과 별로 유대를 맺지 못하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 유대를 맺지 못하신 외로운 분이신 거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 삼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아들을 삼으셨을까요? 하나님 닮아가도록 아들 삼은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성품을 닮아가고 능력을 닮아가고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들 삼아 주셨어요. 사실 아버지와 아들이 빼어나게 닮기 마련이죠. 저희 아버님은 군대 다니실 때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일주일 휴가 맡아서 결혼하시고 일주일 동안 환희문 보내시고 이제 군대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덜컹 우리 어머님이 새댁이 임신했어요. 그게 저예요. 근데 11월 달에 결혼을 하셨는데 7월 초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한 6, 7개월 만에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송씨 맞나? 다른 씨 아니야? 입방아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오해가 사라진 것은 제가 자라면서였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아간 거예요. 제가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집 멀리서 찾아오신 분이 나를 딱 보면서 너 이리 와봐. 너 송가지? 물어요. 예. 그러면 야 니네 집 가자. 제가 아버님 속 닮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오해가 풀렸습니다. 제가 청년 되어가지고 집에 내려가면 우리 아버님은 그때는 장로님이셨을 때인데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그러면 장로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아니에요. 저는 송장로님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그러면 좀 그렇게 아버지하고 목소리가 똑같으냐고. 아버지와 아들이 닮아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부릅니다.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말하고 아버지처럼 온전하도록 아들로 불러요. 근데 이 아들이 점점 아버지와 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기보단 바알과 아세라를 닮아가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여기 이스라엘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아들 되라고 불렀는데 길을 쓰고 도망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들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감리교신학대학 교수님 중에 버려진 아이를 양자로 받아서 자식으로 키운 분 교수님이 계셔요. 6살 아이를 데려다 정성껏 키웠는데 이 사춘기가 되면서 반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출을 합니다. 이 아이가 집을 나가면 온 동네 헤매고 다니면서 찾아다닙니다. 간신히 찾아서 집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애가 남는지. 가만히 보면 사실 그 아이는 고아처럼 버려진 아이였어요. 근데 교수님 자녀가 되었어요. 신학대학 교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간지덕지 할 일인데 방황을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 도망갑니다. 자식인데 말이 안 통해요. 등 돌린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괴롭습니다. 제가 아버지 모시고 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버지하고 한상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아내가 조용히 저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부자지간에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당신과 아버님이 식사를 하면서 왜 서로 어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식사를 해요? 둘이 무슨 아버지하고 다투셨어요? 아니야. 다툰 것도 아니고 마음 상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랬어? 한마디 없이 말 없이 식사를 해도요. 그게 익숙해서 그런지 나도 못 느끼고 식사를 했어요.
아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잘할 때 우리 아버지하고 식사할 때 어땠나 가만히 보니까 잘할 때도 뭐 식탁 앞에서 아버지하고 말 한마디 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냥 밥만 먹은 기억만 있어요. 그러다가 한 밥상이 떠올랐어요. 여러 좀 마음 아픈 이야기 사연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뭐 그 양은으로 만든 밥상 있잖아요. 다리 접었다 폈다 하는 거. 네? 가볍죠. 이렇게 딱 해서 이제 농협에다가 두었다가 밥 될 때면 이게 다리 펴가지고서 놓고서 밥을 차리고, 또 밥이 그릇이 밖으로 안 떨어지도록 둘레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기억나세요? 그 안에는 그림이 그려져, 꽃 그림 그려져 있기도 하고 막 잉어 뭐 이런 거 그려져 있기도 한 거. 네. 거기에 이렇게 밥을 올려놓고 식사를 하는데, 무슨 어머님이 뭐라고 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셨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데, 이 아버님이 갑자기 화를 팍 내시면서, 이 옆편네가 그 밥맛 떨어지게 밥상머리에서 바가지 긁고 앉아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화를 팍 내신 건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냥 밥상을 헐라당 뒤집는 거. 그러니까 막 국 떨어지지, 김치 막 튀지, 난리가 났어. 애들은, 동생들은 무섭다고 울지. 제가 중학교 때 한참 먹을 때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에이씨, 밥 다 먹걸랑 뒤집지. 그럴래다가 뭐 아버지 무서워서 말은 못하고, 늘 아버지는 멀게만 느껴졌어.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건 늘 불편했어.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나먼 당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식 이스라엘을 부르는데도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만 갈 뿐이었어.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더 가까웠어요.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집착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상은 달콤한 약속을 해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출세하면 출세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것을 보장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달라요. 하나님은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존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고 자기의 습관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점 더 멀리 도망만 갑니다. 제가 이마트 들렸다가 한 아이를 봤는데, 뭔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안 사준 모양이에요. 바닥에 두어서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사줘.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집에 똑같은 거 있는데 왜 또 살려고 그러니? 좀 다르단 말이야. 사줘. 땡깡을 부르는데, 야, 너 집에 가서 너 요절났다 너 요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땡깡 부리는 아이 같아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자꾸 멀어져 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퍼질러서 땡깡만 부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그들에게는 칼이 기다리고 있어요. 강대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아우성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비워도 다시 한번, 신영균 문희주연의 60년대 영화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 아무리 배역하고 아무리 속을 썩여도 미워도 다시 한번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제 아들이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왔을 때 일이에요.
제 아버지와 제가 참 멀고 먼 마음의 거리를 가지고 있던 불행을 제 아들과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 제 아들은 저와 함께 있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예요. 그 이유를 보면 저는 아들을 만나면 자꾸 가르치려고 하게 돼요. 제 아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여겨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아들아, 아버지하고 둘이 여행 같이 갈까? 그래서 제 아들과 덕적도로 낚시를 가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평생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집안에 낚싯대 하나 없어요. 인터넷으로 싸구려 낚싯대를 구해가지고 무작정 2박 3일 아들과 둘이 낚시 여행을 갔어요. 가면서 저 자신에게요,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했어요. 아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 아들에게 심각한 말을 절대로 하지 말자. 오직 아들의 마음을 얻자. 아들에게 참 따뜻하고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느낌만 주자. 살이 생기는 줄 알았어. 아들 마음에 다가가고 싶은 이 아버지의 마음, 아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쩌면 영원한 짝사랑일지 모르겠어요. 김정현 씨의 소설 아버지 주인공 정수는 의사인 친구 남 박사에게 갔다가 진찰을 받게 되고 정말 결과는 뜻하지 않는 암, 그것도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을 정도까지 깊어져 있는 췌장암이 온몸에 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개월을 넘기지 못. 주인공 정수는 친구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절대로 아내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도대체 성실하게 살아온 나에게 이 형벌이 왜 내려졌는지 마음이 혼란스럽기만. 내 나이 50에. 그날 친구 남 박사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내와 딸은 점점 이상해지는 아빠 모습이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딸 지원이 아빠에게 손편지를 건네줍니다. 아빠, 그러면서 그 편지 받아서 이 아빠가 양복 주머니에 간직하는데 이 편지는 딸에게 평생 처음 받아보는 첫 편지. 읽기조차 아까웠어. 품고 다니다가 설레는 마음으로 돋보이까지 걸치고 자기도 인생 얼마 안 남았잖아. 편지를 읽어갑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아버지 마음에 비수를 꽂아요. 아버지, 전 지금 당신에게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술 취한 모습, 그리고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모습, 왜 저희는 그런 아버지 모습에 익숙해야만 합니까? 저도 남들처럼 자랑스럽고 성공한, 그리고 멋진 아버지를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매일 저녁 술을 찾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에 대한 불만이신가요? 아빠 안정수의 몸이 한없이 무너져 가는데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져 갑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한정수, 자기가 죽게 될 텐데 이 아내 어떻게 사나? 그 아내 위해서 죄가점이라도 차려줘야 되겠다고 죄가점 자리 물색하고 다니는 거. 참 이런 아버지에 대한 마음 아픈 이 근대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 술잔에 눈물이 반이다라는 시예요. 물에 젖은 솜처럼 집에 들어온다. 아버지가 말이죠. 어둠을 짊어지고 나갔다가 어둠을 짊어지고 집에 들어온다. 한 숟가락의 밥도 뜨기 전에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운다. 한 대의 담배를 피우다가 창밖에 나무처럼 흔들린다. 나뭇잎처럼 떨어지고 싶은 충동이 입안 담배뿌리 끝에서부터 피어난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짐승처럼 헐떡거렸던 하루. 발을 잘못 내딛는 순간 천길낭떠러지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연속이다.
창밖에서 나무가 뼈 빠지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창밖에서 나뭇잎이 가지에 악악 목을 메고 산다. 아무래도 세상이 미쳤나 보다. 나뭇잎은 바람을 안고 춤을 추고 있는데 바람은 그들의 목을 쥐고 있다. 한 숟가락에 밥을 뜨고 어머니와 소주 한잔하는 아버지 술잔에는 눈물이 반이다. 아버지 양복 호주머니 속 사직서가 잠에서 깬 것일까? 김정현의 아버지 소설의 프롤로그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날 당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생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 어깨가 처진 외로운 아버지의 뒷모습을 말입니다. 서툰 아버지, 힘겨운 세상을 힘겹게 버텨오셨던 우리들의 아버지, 그 속에는 그래도 아내와 자식밖에 없는 속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아들 하나 있어요. 똑똑하고 괜찮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눈이 사팔이야. 사팔이. 어느 날 선생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참 미안한 마음, 참 똑똑한 아들인데 친구들이 사팔이라고 자꾸 놀려서 아드님이 계속 위축되고 소심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선생님으로서 죄송하다고. 이 목사님인 아버지가 아유, 애들이 다 그러면서 자라는 거죠. 이 험한 세상 다 견뎌오려면 그런 것들 다 딛고 일어나면서 남자가 그러면서 커가는 거죠. 선생님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잘 견뎌가고 그러면서 아이가 커가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 하나님, 내 눈을 빼서 내 아들 눈과 바꿔주세요. 내가 자빨뛰게 할 테니까 내 눈을 빼서 내 아들과 바꿔주세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다 늙어버린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린 내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지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또 걸어가고 있는 시작한 아들과 사이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 속으로 내던져진 이 시대의 아버지를 지켜주시도록, 가족들 속에서 외톨이가 되어지지 않도록, 이 거친 세상 견디다 암, 당뇨, 고혈압에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이 재단에서도 지금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 속에서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